우리가 지금 90일 통독의 8번째 주간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에는 열왕기 하, 역대 하 후반부 이제 3분의 3 지점 후반부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이렇게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 하는 역대하 이것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선지자들은 사실은 그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이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이 나올 때 그 선지자가 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끼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이 배열해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 사회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남쪽 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선지자들이 뛰어다니면서 남쪽 유다에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지? 이렇게 살다간 너희도 망해, 우리도 망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망한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양극 두 가지가 있어요. 망한다와 산다예요. 망하지만 산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너희들이 그 뭐 저주를 받고 하나님 징계를 받고 하면서도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그냥 매로 때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 여지를 남겨야 되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빨리 용서해 준다는 여지를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잘했어? 잘못했어?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아이가 잘못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지금은 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 자꾸 겁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겁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겁 주시다가도 너희들이 정말 돌아오기만 하면 또 이렇게 된다라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꼭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를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무조건 혼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죠.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매로 때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녀를 완전히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해서 망하는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역대하의 말씀이 성전이 지금 파괴된 장면을 거기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돌이 다, 기물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그릇들이 다 깨지고 질그릇은 깨지고 금으로 된 것들은 다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데, 놋그릇도 가져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이 바벨론이 다 가지고 갑니다. 싣고 갑니다. 금속은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전은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성전에 빽빽한 구름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양은 보여주지 않지만 여기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빽빽한 구름의 모양으로 성전에서 그렇게 그 암시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내가 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이 성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 드리고 그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 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살죠. 우상 숭배하고 살죠. 간음하고 살죠. 또 그렇게 살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덮으려고 그래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성전 안에서도 아주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읽은 가운데 혼합주의 예배가 이 성전 안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우상의 제단도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혼합주의 예배예요. 무엇보다도 기가 막힌 것은 그 안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데 자기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혼합주의 예배가 드려지면서, 혼합주의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의 그런 우상의 그런 예전 자체가 예전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이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뭐냐면 그 제단을 섬기는 신녀들과의 관계가 거룩하다. 거룩의 길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신전 안에서 그런 신녀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매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법적인 매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장교들이 그 전쟁 나가기 전날 신전에 자는 거예요. 자면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전쟁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혼합주의 예배로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서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제단 안에서 그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혼합주의 예배가 들어가면은 그냥 모양은 십자가 세워진 교회인데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성전 자체는 지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마음들이 담대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뭐 성전에서 그러면 어떠해?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도한 사람이 왕이에요. 왕들이 그렇게 주도를 해요. 자기들이 더 어려움 당할수록 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더 우상을 섬기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을 더 잘 섬기면 이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그렇게 주도를 해서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좋은 왕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만, 완악한 왕들은 그 선지자를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 선지자를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선지자들 보면은 기가 막힌 삶을 사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고자 애썼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전도 파괴시키십니다. 성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짓밟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성전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저 성전을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게 만들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을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그 비난 때문에, 비난이 두려워서 그 성전 안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 용납하시면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켜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정말 내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내가 어떤 형식만 갖추고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면, 교회나 이런 건물을 유지하면서 나는 내 믿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없애버리십니다. 건물을 없애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열왕기하 20장부터 읽게 되는데,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중심축을 이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멸망의 열차에 올라탄 유다의 정말 믿음의 왕으로서 이제 한번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왕으로서. 근데 이 사람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만 이 사람이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지만 병에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죽음의 병이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요. 히스기야 자체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나가서 면벽하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 죽을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유다를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틈만 나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유다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그 18만 명 되는 이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 왕 앞에 그 아수르의 전사가 나와가지고 유대말로 모독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이제 말로 이제 사람들의 귀를 죽이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의 군대는 뒤에 딱 놓고 그리고 나와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가서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 제발 유대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 말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욕하는 건 다 듣겠다. 우리 민족 욕하는 건 다 듣겠는데 너희 말로 좀 해달라. 우리 유대 말로 하면은 백성들이 들으니까 창피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 그 면 좀 살려달라 하고는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자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 들으라고 그런 거다. 너희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군대도 변변치도 않고 할 게 없으니까 또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이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냥 다 죽습니다. 그 군대가 외국에 나가서 죽는 바람에 아수르의 운이 기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이제 망하게 되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에 다 끝내버리십니다. 끝내버리세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남은 남쪽 유다가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만 섬기는 시스템으로 바꿔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때 경험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때 경험하고 끝나요. 그냥 이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는 우상 섬기는 건 계속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 왕은 55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근데 므낫세 왕은 정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남쪽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도.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북쪽의 아합 왕이 그렇게 했는데, 남쪽의 아합이다 할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다 없애버려요. 우상으로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갖다 죽여버려요. 듣지를 않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은 이렇게 해서 영적인 유다의 영적인 그 이 시계를 가나안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옛날 가나안 시절로 돌려놓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 가나안은 원래 그 노아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복받은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살고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 땅이 우상의 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는 거죠. 그 대신 셈의 후손들을 거기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여호수아 시절의 가나안으로 다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므낫세 왕이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왕이라는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약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왕위를 하는데, 8살의 왕이 됐으니 섭정을 했겠죠. 누군가가 섭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누가 섭정했냐면 대제사장이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성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므낫세 왕이 다 뒤집어 놓은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합니다. 55년 동안 성전을 방치해 놨어요. 성전을 아직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보니까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년이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복구하자. 성전을 정비하다가 율법책이 구석에서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책을 안 봤으면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는 율법책을 꺼내요. 성경책이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읽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책을 읽어봐요. 요시야 왕이 읽어봐요. 쭉 읽어보다가 요시야 왕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보인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다 좀 공부해라, 율법책을 우리 다 공부해야 된다, 나 부흥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유다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23장 한번 보세요. 23장에 보면 개혁을 해서 율법책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유대 사람들을 이제 지도를 합니다. 23장 21절 23절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지키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월절을 안 지킨 거잖아요. 유월절을 안 지키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므낫세 그 이전 왕들,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킬 줄 몰랐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우리 유월절 지키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지키자. 하나님께 지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리고 나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던, 이 무슨 말이에요? 왕정 시대에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23절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한 날이잖아요. 그 날을 기억해서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후대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혁했던 요시야 왕도 애석하게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습니다. 참 요시야의 전사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이 더해져요. 안타까움. 와,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아니, 요시야 왕이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은 왜 죽게 했을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의 부흥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다 왕들의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외교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멸망연체를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왕들이 해결할 문제가 뭐냐면 외교적인 입장이에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강대국, 근데 남쪽에는 강대국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디에 붙냐가 정말 숙제예요. 애굽이 힘이 강하면 애굽하고 같이 살면 돼요. 그러면 애굽이 지켜주잖아요. 아수르가 힘이 강하면 아수르에 붙으면 돼요. 아수르하고 친근 정책을, 친북방 정책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와 애굽이 힘이 동등할 때예요. 어디 붙든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애굽에 붙으면 아수르가 내려와서 안가품을 하죠. 아수르에 붙으면 애굽이 올라와 가지고 또 전쟁을 하죠.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애굽이 북방 정책을 해요. 북진 정책을 해서 아수르를 정벌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요시야 왕이 나가서 그걸 막습니다. 막아서 싸우다가 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수르하고 친북방 정책을 가지고 있던 요시야 왕이 남방에서 진출하는 애국을 막다가 전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선지자들이 항상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아수르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애굽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갖고 가면 된다.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중에는 이제 망하는 민족인데 우리는 망하게 돼 있다. 이제 망한다. 망하니까 이제는 아수르하고 친화해야 된다. 아수르한테 우리 항복해라. 차라리.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놨으니까 아수르에게 너희들은 친해야 된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하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한테 우리도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요? 항복하라는 거니까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데 왕들은 자꾸 바벨론이 이제 북쪽에서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영향을 자꾸 미치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가서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꾸 그럴 때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럴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거기서 네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시련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런 일 있죠? 사람은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첫째, 시련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 있음을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나에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냐.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시련이 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그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죠.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시련이 왔을 때 절대로 외세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벗어나야 돼요. 시련이 왔을 때 외세를 의지한다고 하는 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좀 해결해 주겠지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은 왜 안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넷째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답이 와도,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내가 거기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놓고 결론적으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나가야 해결이 되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왕들이, 나머지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건 외교적으로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일단 가까운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살 방법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선지자들이 전해주는데, 선지자들이 이제 처음에 스바냐 선지자가 나와요. 스바냐 선지자가 나오는데, 스바냐는 요시아 왕 때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다가 우상숭배와 혼합주의가 아주 지배했었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되고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앞에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노력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혁은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 사람이 왕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설려고 했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따라오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아 왕을 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메시지를 전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사회가 부정부패가 더 가속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거든요. 근데 종교가 타락한 건 뭐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선을 못 그어주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말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딱 닫아봐요. 그리고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말대로 하면은 이제 교회가 오히려 악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악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저러는데 뭐 나야 뭐 어떻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회가 악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 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더 악이 가속화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약한 자들을 옹호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약한 자들을. 이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것을 선지자들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러다간 망한다. 이제 이래서 너희들 심판받는다 하고, 이 사회의 악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이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매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렇게 살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이게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가 나오는데,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가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이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면했어요. 다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왜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면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아수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또 바벨론으로 데려가는데, 그걸 통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나오는 아주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 뒤로 100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5 왕들을 겪은 선지자예요. 이 왕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와서 죽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걸 다 본 사람, 이걸 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갈 때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민족을 붙잡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첫째는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너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넌 결혼하지 마. 그냥 살아. 두 번째는 이 자기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했어요. 배척을 당하면서 살 것이다. 너는 그렇게 아마 살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배척당하고 살 거야.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배척을 당했어요.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예레미야 1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형제들이, 이웃들이 다 너를 배척하고 설령 너에게 좋은 말을 하면 너를 자꾸 이렇게 꼬드기려고 해도, 자꾸 너를 설득하려고 해도 그거 절대 믿지 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백성들까지도 그를 모함하고 때리고 가둘 것이다. 가뒀어요. 선지자 일을 하면서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고 사람들이 다 가는 데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메시지 자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를 넘어서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런 이 사람 매국노 아니에요. 이 사람 매국노.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빼놓고는 다른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안 망한다 전했어요. 안 망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악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가 그렇게 전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으니, 성전에 나무로 목칼을 씌워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못 나오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제를 한 거예요. 통제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다 부유하고 잘 살고 멋있게 사는 것 같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대가 악할수록 주의 종들은 말씀에 매여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참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벌을 안 받고 잘 삽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요. 왜 바벨론 통해서 우리를 때리십니까? 바벨론 더 나쁜 놈들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와서 침략하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 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는 사람한테 무시를 받고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 있잖아요. 하박국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전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악인들이 왜 벌을 안 받고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저 악인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빨리 좀 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벌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벌하시는데 왜 근데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들은 교만한데 왜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당돌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 죄송합니다. 2장 4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받고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그게 옳은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삶에서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인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만약에 이 땅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땅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만 생각한다면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따라 살다가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지자들이 어려운 세대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한 건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서 통계를 냈어요. 물어봤습니다.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종교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계의 49%의 23개국의 사람들 중에 4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교는 해롭다라고 답을 했어요. 종교는 해롭다. 왜 그럴까요? 종교는 해로운 것이다. 그 중에 동구권에 선진국이 많았습니다. 선진국이 많았고 우리나라는 36%의 사람들이 종교는 해롭다라고 해요. 기독교든 뭐든 종교는 해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계인의 절반은 약 절반은 종교를 해로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종교인들은 더 나은 시민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종교인들은 더 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시민으로 사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32%의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머지 78%의 사람들이 종교인은 그게 낫지 않다. 더 나은 시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보다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유교 국가? 유교 국가라고 하는데 유교는 유교 국가에서 예를 중시하고 바르고 정직한 인의예지를 주장하는 그런 국가라고 하는데 부패 지수가 거의 상위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만 유교 국가지 실제로 가서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고 부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다고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을 살면서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손해를 많이 보는데요. 그럼 뭘로 살아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실 그런 말은 쉽지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명을 갖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명이요. 사명.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뭐냐?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녀를 키워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자.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성경을 단지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보는 것이 그냥 내 마음 편하라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구주가 되시는데 나는 정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거 고민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할까? 이 눈을 뜨라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읽어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에도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역대기 11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